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제전인상담 연구원장 책임교수 김원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한번 서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전인상담에서는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이 자체가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 영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영성이라는 것은 로만 캐토릭에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영성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종교성입니다. 인간의 전인적 존재 가운데서 마지막이 영적 존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영적 존재라는 말 자체가 종교적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종교성을 가졌다, 보이지 않는 신을 대상으로 삼고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적 행위들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 영성의 방법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적인 성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는 것,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그리스도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성은 온유와 겸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특히 종교적 실천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첫 번째는 나를 죄에서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구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실천, 기독교적 성품, 기독교적인 예배, 기독교적인 어떤 종교성, 이것이 전부 다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성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개혁주의에서 영성을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서 해석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에서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생태신학에서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을 다 하게 된다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영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전인상담에서 그리고 또한 우리 개혁주의에서 하는 영성에 대하여 다음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영성의 전인적 영역,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것을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삶의 분별력, 이런 것들을 기독교 영성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기독교 영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성이 있습니다. 지성은 지식, 지혜, 지각, 그렇죠? 예, 과거로부터 기억되어 있는 교양, 지식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영을 구별할 수 있고 삶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지각, 분별력, 이것이 바로 세 가지를 합쳐서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지성은 뇌의 영역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삶의 어떤 패턴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성은 감정이 어떤 영적 대상에 대해서 감동하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업이 돼서 굉장히 극적으로 감동이 돼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 아니면 그 감정이 정서적이고 정적인 부분에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죠. 의지의 영역, 우리 뇌에도 대뇌 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대뇌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선한 의지력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체의 영역,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이나 그리고 로마서 6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져 있는 건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어떻게 닮은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해서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경건한가? 그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영적인 무기가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함을 가지고 사는 성품이 있는가? 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그 영성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석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비주의 영성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신비주의 영성,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성령의 나타남만 가지고 영성을 이야기하는, 아니면 로만 캐톨릭에서 어떤 뭐 관상기도, 뭐 영성기도 이런 것을 말하는, 그리고 또한 어떤 구제, 이런 선한 행위 이렇게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면서 진정한 은사는 네 가지인데 그 은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질적으로 아니면은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봉사도 은사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봉사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봉사하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오지 않아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로 봉사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봉사가 어떨 때는 구제함으로, 어떨 때는 권면과 위로함으로, 어떨 때는 애언함으로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보상이 없습니다. 그저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걸 은사라고 보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에 보면은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라는 게 있죠. 달란트가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그러는데 그 탤런트가 재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찬양을 잘해서 찬양으로, 또 가르침을 잘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은사가 있어서 그 재능이 있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재능은 타고난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재능으로서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오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은사를 전부 다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거를 우리는 신비적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나타남이 어떨 때는 말씀과 지식과 또 지혜의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방언함과 통별함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침과 애언함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비적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때에 따라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곧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리더로서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로서의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 교육하는 자, 가르치는 자, 선지자, 사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들은 어디에 쓰임받게 되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기도록 훈련시키는 리더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은사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었는데 보실까요? 은사는 기질적 재능, 기질적으로 우리가 그 세 가지가 유전된다고 그러죠. 전인 상담에서 상담사 시험 볼 때 세 가지를 물어봐요. 유전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럴 때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바로 이 기질, 체질, 그리고 세 번째가 영성. 이 세 가지가 유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기질적 재능, 성령의 나타남으로써 성령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을 때 신비적 은사든 무슨 은사든 간에 유익함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 영성신학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초반에 개혁주의, 신비주의, 해방신학, 생태신학, 캐톨릭 했는데 한번 도표를 보시면 기독교 영성신학에서 개혁주의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영성, 다시 말해서 실천신앙에서는 기도와 말씀과 성화 과정 전체를 영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있다면 행함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그 행함이 거룩한 성품, 거룩한 행위 이런 것들을 성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비주의, 오순절 신학이라고 그러죠. 신비주의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성령의 은사의 시작은 방언이고 아니면 어떤 신비한 은사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데 성령의 재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강조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여튼 기도 많이 기도해야 된다. 거기에 기도에 도움이 된다는 방언을 많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은사가 바로 영성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방신학이라고 합니다. 해방신학은 강조점이 뭐냐? 성경 말씀을 강조하지만 정의가 돼야 된다. 정의. 그 정의가 뭐냐? 모든 사람을 민중을 해방시키고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의인데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약간의 좀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논란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믿음만 봐서는 안 된다. 그 행위가 있어야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성은 선행을 해야 하고 거기를 강조하고 그리고 민중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영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정치적 해방 그리고 어떤 억압에서의 해방, 약자의 편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좀 비슷하게 로만 캐톨릭도 역시 전통과 성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전통적 교회, 그리고 정화, 그들은 이제 정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화를 위해서 피정을 갖죠. 그래서 그들의 영성의 강조점은 전통과 정화를 강조하고 그래서 그 정화를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 되고 어떤 고행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피정과 사막의 영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반드시 선행이 있어야 된다. 영성도는 뭐냐? 그들의 영성은 선한 일을 강조하고 그리고 수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관상기도, 침묵기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걸 그림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우리 개혁주의의 영성에서 설명하는 그 영성의 수준이 바로 이 성화 과정입니다. 성화 과정이고 신앙 성장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은사주의는 그냥 단번에 은사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어떤 피정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거룩함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보 단계의 신앙에서는 저 위에 보시면 승강진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승강진퇴는 감정이 오르고 내려가고 신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떨 때는 전진하고 뒤로 퇴보하고 그러면서 이게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은사는 어느 때 올라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 황홀경에 빠지죠. 그러나 또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버림받은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죄와 의의 관계를 보자면 육체의 소욕이 지금 초보 단계는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흔들림이 심합니다. 저 위에 성령 충만은 한 30%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더 다가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100%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100%는 예수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체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70% 정도만 성화가 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고 성화가 완성이 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성화 과정이기 때문에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승강진퇴를 거듭하면서 성화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겪는 가운데 우리 전인 상담과 치유 사역에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 과정과 치유 효과를 보면 첫째, 내면의 상처에 따라서 다릅니다. 두 번째, 경건 생활의 유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 번째, 가정과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 환경. 우리 기독교 영성은 그 종교 환경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의 관심, 치유에 대한 관심, 영성에 대한 관심, 이 관심에 따라서 또 메시지, 말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하나의 수준이고 단계인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심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초보 단계에서 신비적 은사와 성화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또한 은사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은 있는데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또 그때 은사를 받고 뭔가가 신비적인 것이 오면 나만 주님이 사랑해 하는 특권의식 그리고 자가당착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진짜야. 그리고 죄의 유혹에 연약해집니다. 물질적인 것, 음란 이런 데 유혹해지게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치유사역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양신 역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드러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게 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치유사역을 하게 될 때는 그런 은사를 이용한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기도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 죄인입니다. 아직 죄성이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사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봅시다. 유사 은사의 점검. 어느 때 은사가 잘못된 은사가 임할까요? 한이 많은 상태에서 받은 은사, 그것은 분노가 있습니다. 표적을 극히 사모할 때 은사, 그런 사람은 불안이 많은 사람. 능력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교만하기 쉽습니다. 영적 전의를 사모하면서 하는 사람, 이럴 때 은사가 임했다. 그런 사람은 무속적이거나 신비적 열망이 있는 사람, 무속의 영성이 있는 사람, 기복신앙과 현상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성들이 만약의 경우에 은사로 왔을 때 유사 은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영성에 대하여 왜곡된 해석을 하였습니다.
상한 감정과 오염된 인격을 가지고 신비적 은사를 사모했으며 성령의 인격적 체험을 조절하는 오류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현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지성과 성화를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안에 성결한 영을 창조하시고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